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95개 조항의 논제가 붙었던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가면은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무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교단을 중심으로 그 두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마틴 루터의 무덤이요, 또 한 사람은 필립 멜라니톤의 무덤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21살 최연소 교수 멜라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와서 성교회에서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교수 루터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루터는 멜라니톤의 취임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루터가 천재 교수 멜라니톤에게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멜라니톤은 루터에게 복음을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어를 손에 쥔 이 루터,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배운 멜라니톤, 신학의 체계를 더 확고하게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살이라는 14년이라는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멜라니톤 관계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돈독했는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얼마나 애틋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멜라니톤은 루터 없이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반면에 또 루터는 멜라니톤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죽겠어, 이 사람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 잃어버리는 것, 그 비교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함께 동력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우게 됩니다.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성교회에 95개 방방문이 붙었던 그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 없는 멜라니톤 생각하기 어렵고요, 멜라니톤 없는 루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도 한 곳에 나란히 묻히는, 곁에 묻히는 두 사람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만남이 참 귀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만남, 내 곁에 누가 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어떤 검은 보화보다도 더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큰 용사였고 왕에게 총애받는 인물이었지만은 한 가지 고질적인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글 수가 있었습니까? 그 곁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만 장군 곁에 있었던 좋은 사람들, 잠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만 곁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왔습니다. 나만 집에서 여주인,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주인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짧은 말을 해요. 방금 읽은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인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 예언자 한번 찾아가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병이 낫겠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과 어린 소녀 비교하면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을지 나만 장군에게 도움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생의 고질적인 치명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의 손에 없었어요. 어린 소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나?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최고의 도움을 준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 한번 찾아가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이요, 나만 장군 귀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도요, 귀에 마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 크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낮은 곳에 처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곁에 있었던 종들인데요, 이 나만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종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요,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태도에 나만 이 장군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보니까 분노하여 몸을 돌려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내가 찾아가게 되면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마 적어도 그 정도는 나를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엘리사의 태도와는 전혀 굉장히 멀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만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몸을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곁에 있던 종들이 나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멘.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번역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인 나만에게 했던 말은요, 주인님, 뭐 이게 어렵습니까? 몸만 나병만 나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예물 다 바치라 그래도 바쳐야 될 판인데 뭐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들의 말을 듣고요, 나만의 분노가 사그라듭니다. 분노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곁에서 종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분노를 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병 가지고 평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집 문 앞에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 분노 때문에 다 엎어질, 다 숲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 속에서 곁에 있던 종들이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주인님, 뭐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까? 하시죠. 이 종들의 말을 듣고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잖아요. 7번 잠궜을 때에 이 살이, 나아만의 이 살이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와서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곁에 있었던 어린 소녀와 종들, 어린 소녀와 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어린 소녀 없었다면요 엘리사의 집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곁에 종들이 없었다면 요단강에 몸을 잠그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했던 말, 종들이 했던 말, 긴 말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몇 해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불리워졌던 이 고 이어령 교수님,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애썼거든요. 하루는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이 딸이 소원 한 가지,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제 소원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딸이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제 소원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건데 아버지 없는 천국 생각하니까 쓸쓸할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서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그런 말을 해요. 아마 이 딸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으면요 아버지 마음이 더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천국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쓸쓸할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에, 짧은 말입니다, 이 딸의 말 한마디에 이어른 교수님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동안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그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성인으로서 무신론자였고 철저히 이성에 사로잡혔던 그런 분이었는데 후에 딸의 전도를 받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곁에 가까이 있으면 있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어론 교수님의 이 딸의 이 멘트,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생각하니까요 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없는 천국, 남편과 아내가 없는 천국,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 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 만남을, 그 관계를 이 땅에서만 가지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한데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식사하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여행도 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남을까요? 작정서에다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번호, 성명, 관계, 거주지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중요합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거주지, 우리 교회에 오실 만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LA에 사시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시고 저 멀리 필리핀에 사시고 부산에, 목포에 사시고 그런 분들도 전도하고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시는데, 새생명 전도주일에는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거리에 계셔야 됩니다. 또 혼자 오실 수 있는 또 거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주지를 적어놨거든요. 언젠가 제가 부목사 때 총동원 전도주일을 진행하는데 거주지를 없이 한번 작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수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번 총동원 주일에는 차고 넘치겠다.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다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거주지가요, 올 수 없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친척들, 멀리 계신 분들 다 적은 거예요. 그때부터 거주지는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풍기면 풍기, 영주면 영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소녀 종들과 같이 정말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분, 이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말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종들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엘리사의 집에 가지도 못했고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에서 치유되지 못했겠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생명 전도주의를 위해서 내가 어린 소녀가 되리라, 종들이 되리라, 그렇게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분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작년에 해도 안 왔어, 또 적으십시오. 작년에 못 오신 분들 적으시고 믿음 생활 함께 하시다가 잠시 방학 중에 계신 분들도 적으시고 하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마음에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새생명 전도주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